누가복음 32번째였나요?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5장밖에 안 나갔는데, 그죠? 오늘은 이제 5장부터 이제 다시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숲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 5장은 사실은 6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제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의 내러티브라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이제 나머지 6장까지 읽을 때도 수월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봐야 이제 이해가 되듯이 나무부터 보면 이제 숲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누가복음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면 5장과 6장이 하나의 이야기라고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그 키워드가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 누가복음 6장 20절 바로 한 장 넘기면 있죠. 6장 20절 딱 넘기면은 이게 나와요. 이 5장부터 이제 원래는 4장부터 시작하는데 5장부터 쭉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지막 결론도 지금 이제 평지 설교에 딱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이제 설교를 딱 마무리하시면서 처음 내뱉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가난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금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왜 가난한 자에게만 복이 주어지죠? 왜 가난한 자만 꼭 복이 주어져야 돼요? 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한테만 우리가 꼭 복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부자에게는 복 안 주겠다라는 얘기인가요? 돈 많은 사람들, 사업하는 분들, 부유한 사람들, 그런 얘기는 일단 아닐 거예요. 물론 저 이제 여러 번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아마 들으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가난한 자 당연히 물질적 가난한 자 아니죠. 심령의 가난한 자 알죠.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 볼게요. 이게 참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부자,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그런 가난한 자, 그리고 뭐 소외계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헬라어 용례 중에서 이 가난함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뜻이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예요. 그 페네스라는 단어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말 그대로 상대적이고 물질적으로 가난함을 얘기해요. 그거는 언제든지 내가 힘을 내서 벌어서 채울 수 있는 가난함인 거죠. 언제든지 내가 노력하면 채울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난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요, 절대적인 가난함이에요.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공기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공기는 눈에 사실 보이진 않지만 이게 단 1초라도 없으면 괴롭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란 말이죠. 바로 이러한 가난함. 그러면 절대적인 가난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거의 죽을다시피 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난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인 가난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바로 푸토코스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생명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지나왔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넘겨볼까요? 한 장 이렇게 쭉 넘기면 바로 있어요. 너무 가까워서 좋아요. 그죠?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제 딱 회당에서 선언을 하시죠. 말씀을 펴가지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여기 보면은 주님 뭐라 그래요? 성령이 되기 임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4장 18절부터 시작해서 6장 20절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무리를 딱 짓는 거죠. 시작과 가난과 끝으로 가난한 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밑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이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이 언약을 이제 이루시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가난한 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4장 말미에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음을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모형을.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표현은 평지에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좀 달라요. 그 표현은 이제 차이가 물론 좀 있긴 한데 사실은 같은 곳입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산상수훈 처음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만 나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해요. 근데 두 단어가 똑같아요. 그냥 푸토코스예요. 절대적인 가난함을 가진 자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음의 가난함과 영적인 가난함은요. 그들에게 또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서도 주어진 얘기였어요. 약속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이사야서 6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PPT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6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죠. 주님이 뭔가 지었는데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들을 어떻게 한다? 그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만 지금 그렇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모두에게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지금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인물 중에서 정말 마음이 가난했던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누구죠?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 다로 시작해서 미수로 끝나는 인물이 있어요. 예. 아유 똑똑하시네. 힌트 조금밖에 안 줬는데. 예. 예. 시편 40편에서 17절 한번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시편 40편에서 17절.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구절이긴 한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어떤 인물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왕. 근데 왕은요 가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아마 그때 당시에 다윗 왕은요 오늘날 대통령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거예요. 네. 정말 그 정도로 왕의 권력은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부와 모든 능력이 다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그냥 가난하대요 지금.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가난함은 뭐겠어요? 진짜 어떤 상대적인 페네스적인 가난함이 아닌 거죠. 정말 영적으로 가난하고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한 거예요. 주님, 나 주님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주는 나의 도움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가 나의 도움이다. 돈이 나의 물질, 물질이 나의 물질, 군사력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도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나를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이 영적 가난함이 확 드러나 있는 그 고백을 우리가 더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 시편 51편에서 51편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마음이 가난한 표현은 뭐예요? 결국에는 내 죄 때문에라는 거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적 가난함도 아니고
결국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부족하다라는 존재를 인식했다라는 건 나에게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치료하실 우리 주님밖에 나의 방법이 없구나. 도무지 어떤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이 어떤지 알죠? 이 다윗이 막 혈기왕성했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왕으로 세워지고 막 궁에서 어허허 하면서 이제 왕노릇 좀 하려고 했더니 이게 사람이 좀 편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또 이게 여자의 약한지라. 눈에 안목의 정욕이 딱 작동을 한 거죠. 막 저기 막 옥상에서 막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었던 우리야, 자기의 충신 우리야의 아내가 딱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왕이잖아요 또. 생각해 보세요. 왕이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해요? 저자를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날 짓을 저버려. 그런데 거기서 저지르고 나서 바로 본인의 그 죄악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참 다윗의 인간의 죄성을 잘 드러내줘요. 어떻게 해요? 그걸 싹 감춥니다. 왜요? 사실은 왕이면 그렇게 해도 떳떳해요. 그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꺼림칙하니까 그거를 감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뭐요, 막 다 그런 뭐 칭찬 듣고 막 기름도 부음도 받고 막 다 택하는데 이 다윗도 결국 넘어지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꽁꽁 감추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우리아를 어떻게 죽이기까지 하네. 네, 살인 교사까지 벌이네. 그러니까 이 죄성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죄는 한 번 짓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꼬리를 물어서 거짓말, 감춤, 살인 교사, 그리고 책임 회피 다 이어져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 죄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범죄자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 다니주는. 그리고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낮에는 잘 안 합니다. 요새는 뭐 낮에도 대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꽁꽁 감추고 있다가 이제 룰루랄라 휘파람 불면서 난 이제 아무도 몰라. 내 죄를 아무도 몰라. 이럴 줄 알았는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내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 보내더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양 한 마리 애지중지하게 키운 염소인가 양인가 아무튼 키운 게 있는데 비유를 막 들어서 다윗한테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막 부자가 양도 많은 부자가 그 애지중지 키운 그 양을 뺏어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 그래요? 그 자를 반드시 쳐 죽여라. 네. 자기는 자기가 그런지 모르고. 그러니까 바로 나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무릎을 꿇고 완전 무너지는 거죠. 모든 마음이 그치 그게 나였구나라고 하면서 그때 침상에 눈물을 적시면서 했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의롭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상황과 환경에 죄가 주어지는 조건이 딱 주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나는 안전하게 여태까지 교회만 다녀왔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난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내 일들을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태를.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적시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오. 그제서야 다윗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안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죄악 5절에 내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죄악 중에 심지어 출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그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교사죄를 저지르고 난 걸 보니까 어떻게 돼? 나는 그냥 뼛속까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대단해서 잘생겨서 뭐가 돼서 잘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럼 자기가 왕이 된 건 다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걸 알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죄를 짓고 나는 이제 멸망하고 사망으로 빠져야 되는데 끝나요.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뻔뻔하게 염치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내 죄를 깨달았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회복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나 좀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난함이죠. 절대적인 가난함. 그리고 나서 17절에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있을 텐데 16절. 네. 17절까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이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를 맺어. 어떻게? 그거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막상 그렇게 열심히 하루마다 번제를 막 드리면서 했는데도 자기 자신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건 거죠. 아, 이거는 그냥 하나의 모형이었을 거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 제사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 자체가 아니라 그 제사가 목적하는 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더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자 그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거. 시편 34절 4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이게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하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까 이사야서 60년 다 똑같죠.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이러한 자를 찾으세요. 지금. 네.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적 가난함, 바로 푸토코스라는 거예요. 그 영적 가난은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통치의 나라는 물질적 가난과 부함이 기준이 아니라 물질이 많은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이든지 영적으로 가난한 자, 진짜 이렇게 절대적으로 다윗과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읽었던 산상수훈의 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난한 자만 맨날 이렇게 예수님께서 뭔가 돌보시는 것 같고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맨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막 찔리잖아요. 막 돈 많으신 분들은 괜히 막 눈치 보이고 이거 가지고 막 섬기지 않으면은 괜히 막 뭐라고 할 것 같고 막 복 못 받을 것 같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예, 돈 많이 버시고 뭐 물론 많이 버는 만큼 주님이 주셨던 만큼 또 섬기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 눈치 보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마음에 가난함이 있냐고요, 진짜. 예. 그렇다고 또 가난한 자들 실제로 이제 물질이 적은 사람들은 또 어때요? 이 말씀 딱 읽으면 역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다. 막 그러면서 막 부자들 앞에서 너 돈 많아서 넌 천국 못 가. 나는 가난하니까 가. 막 자부심 막 쓸데없이 막 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결국 마음이 어때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부자가.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안 보세요. 그거는요. 사실 어떻게 말하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질투일 수 있어요.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의 진짜 가난함은 내가 부하든 고난을 받든 가난하든 아프든 간에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이 자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은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다라고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꼭 이 복음은 왜 꼭 가난한 자에게만 전해져야 되는가?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만 왜 전해져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면 더 좋잖아요. 사실은. 영적인 가난함만 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의 개념과 가치를 우리가 복음을 알면요. 사실은 그걸 이해하게 돼요. 우리가 자꾸 가난하면 돼? 그럼 가난한 자 이렇게 고백을 하면 돼? 말씀만 탁 표피적으로 듣고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해야지.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격체신데 그 마음을 모르겠냐고요. 이런 고백을 하니까 이게 맞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밤고구마 좋아하세요?
밤고구마 좋아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이웃집에서 저희 밤고구마 한 박스 이렇게 줘가지고 집에 넘쳐나요. 아침마다 뭐 고구마 무슨 뭐 토스트를 해먹고 뭐 고구마 샐러드를 해먹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고구마 저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맨날 하루 종일 고구마만 먹으라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예, 진리죠. 그리고 여러분 호박고구마도 아니고 밤고구마면 어떻습니까? 예, 그냥 목이 맥혀가지고 물 막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근데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 밤고구마만 먹어야 된다. 어떤 딱 뭔가 규칙이 딱 정해졌어요. 그것도 가둬서 막 여기 예배당이라고 치면 예배당에 가둬놓읍시다. 못 나가요. 그 고구마만 먹어야 돼요. 밤고구마만. 여러분들에게 그 한 첫날에는 괜찮아요. 그래 까짓 거뭐 먹어보지 신중해보자 하는데 이틀째부터 이제 슬슬 좀 목이 좀 따가워지기 시작해요. 말도 못해. 목이 너무 마르니까 3일째 때는 이제 거의 죽어 막. 그런데 이제 뭐가 생각나요? 그때마다 이제 뭐 그죠? 뭐 마실 거 물 생각나잖아요. 물. 와 이래서 물이 중요한 거구나 다 깨닫는 거예요. 물 누가 좀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줬으면 좋겠다 막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 4일이 남았어. 그래서 막 갇혀 있어요. 막 여기 막 철판 문으로 막 닫혀 있어. 날 내보내줘 하는데 못 나가. 못 나간대. 무조건 버텨야 된대요. 죽겠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시원한 생수를 갑자기 딱 들고서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목사님이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겁니다. 네. 딱 열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을 막 한 통을 막 들고 온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완전 복음이죠 그냥. 굿 뉴스.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진짜 이 밤고구마를 먹어서 정말 절대 이 누군가가 물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것처럼 물만 필요해요. 그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네. 진짜 물이 필요한 거예요. 마실 거. 나를 해결해 시켜줄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딱 왔을 때 우리에게 이때서야 물이 이렇게 귀중한구나 아는 것처럼 내가 죄악 가운데 꽉 막혀 있는 그 상태에서는요 하나님밖에 필요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늘 보자 버리고 오셨다고요. 네. 그 복음을 이미 우리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고구마 먹게 막히듯이 막 하듯이 그렇게 이 죄에 대해서 답답하고 정말 해결되지 못하고 막 두려우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진 자가 그제서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복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굳이 이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져야 된다는지 알겠어요? 네.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요. 아닌데요? 난 열심히 할 수 있는데요? 문 막히면요? 고구마 먹다가 목마르면요? 그럼 제가 그냥 부수면 되죠. 나는 힘이 세니까요. 해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 막 주먹 빵빵 하다 여기 막 까지고 막. 네? 그러다 지쳐가지고 더 목마르고. 그러면 지쳐가지고 결국에는 목도 마른데 지쳐가지고 탈수돼가지고 목사님 막 물 들고 왔는데 이미 죽어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있다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사실 이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죄인 아닌데요?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요? 난 착하게 살고 있는데요?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요. 나 봉사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 자에겐 복음 없다고요.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복음을 구원용 티켓으로 알면요. 우리가 그 복음용 티켓 하나 받으면요. 이거 쟁여놨으니까 이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지금 삶에 있어서 갈급함을 느끼십니까? 정말 그 생명에 대해서?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끼고 계세요? 그러면 그 복음을 찾으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그래서 이 가난한 자 복에 대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부자가 갑자기 나타나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꼭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나와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막 복 있는 자 막 복 준다고 막 해놓고서 갑자기 그러나 화 있을진저 하면서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를 이루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하면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이 복음을 받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인데 너희 스스로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너희들, 나 죄인 아니다라고 하는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다. 대조를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이 진짜 가치가 있고요. 참된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누가복음 5장. 자, 돌아와 보세요. 5장 1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가요. 근데 그물을 싣고 있는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가서 그물 던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물 던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하니까 시몬이 뭐라 그래? 이 시몬이 여기서 베드로예요. 베드로 뭐라 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대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저는 물론 이제 고기를 이렇게 어망으로 잡아본 적은 없는데 제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낚시를 많이 해봤거든요. 민물 낚시. 근데 어쩔 때는요 고기가 되게 잘 잡혀요. 근데 어쩔 때는요 진짜 말짱 꽝이에요. 몇 시간을 앉아있는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진짜 뭐 입질도 안 와. 민물 낚시가 안 돼. 그러면 정말 막 춥고 심지어 추운 날 가잖아요. 막 그냥 못 견디겠어요. 막 아버지한테 막 빨리 집에 가자고 쫄았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그럴 때가 있다니까. 기다리면 나오겠지 하는데 되게 엄청나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어부였잖아요. 심지어 이들은요. 그러면 언제 뭐 잡히고 안 잡히면 이제 그만 그물 접고 나가야지 더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주님이 가가지고 그물 던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참 베드로가 그래도 순진해요. 그래도 선생님 하면서 잡은 건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던졌는데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그냥 그물에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두 그물인가? 배에 가득 차가지고 막 흘러 넘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여러분 겪으면 어떨 것 같아요? 와 할렐루야 주님이시군요. 역시 나의 주님, 나의 생계를 챙겨주실 주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작에 오셨어야죠 하면서 오늘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이 고기도 맛있게 구워드리고 회도 쳐서 드릴게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은 5장 8절 보세요. 그 기적을 딱 체험하니까요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죠.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너무 안 맞죠. 아니 그 기적 봤으면 할렐루야 해야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면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1차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우리가 정말 나보다도 깨끗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들 앞에서 미축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이 사실을 인지하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는 아닌데 이따 예를 들어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후원하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한 매달 기도 편지를 주세요. 상황 정리해가지고 막 메일로 선물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데 인도에 계시거든요. 여자예요 심지어. 결혼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막 고백들이나 막 이런 것들 막 현지 상황들 막 이런 거 보면요 괜히 제가 막 부끄러워요. 그 삶만 해도 물론 같은 믿음의 삶이지만 나는 저분보다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인도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냥 후원 받아가지고 그거 조금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애들 섬기고 가가지고 하는데 그냥 제가 막 부끄러워져요. 나는 뭐 하나 조금 이렇게 잘못하면 막 성질나고 예민해져가지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어떻게 고백하냐 믿음으로 탁 하게 하신다고 하고 부끄러워요 진짜. 하물며 그런데 주님이 앞에 계시면 인생의 여러분 모든 만약 여기 주님이 하나뿐인 내 편 하나은행 나타났어. 물론 없지만 진짜 주님이 실제로 만약에 그 딱 형상을 입고 나왔다 해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네 말하지 마세요. 저는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런 거였던 거예요. 지금 주님 딱 보자마자 그 기적이 보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진짜로 주님이 필요한 자들인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하죠.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고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낚으리라 이거죠. 그 말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그 값어치, 생명의 값어치를 알면요, 자기의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보고 뭐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모든 가치관이 다 거기에 매여 있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산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절대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걸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감사 모르지만 사실은 다 감사할 일이거든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도 사실 감사한 일이에요. 이 우주 돌아가는 이 시스템 자체가 감사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소행성 하나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안전하게 적절한 태양빛과 물이 막 이렇게 공존을 해가지고 하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게 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지금 이 사건 있죠. 지금 이제 간략하게만 봤지만 이 베드로의 이 사건, 나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가난한 자의 사건이 딱 보여지고 나서 이후에 이제 다른 단락들을 보면요, 계속 가난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구체적으로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지금 재밌어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핍이 있는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병환 자, 중풍병자, 세리 마태, 레위죠. 레위, 세리 마태, 레위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뭐 손 마른 자,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난다고요. 의도적으로. 바로 이들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들이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이제 시몬 베드로 사건이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단락 12절부터 누구 나와요? 나병 환자 나오죠. 나병 환자. 네, 병자예요.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나병 환자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나을 수 없는 자예요. 어떤 의사도 살릴 수 없는데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냥 못 사는 자가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두 나병 환자가 딱 나오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 가시니까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다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 그냥 무작정 깨끗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심지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게 가능합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하면 받죠. 주님이 절대적인 그 결핍 있는 그 가난한 자가 체험을 얻고 떠나는 겁니다. 나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풍병자요. 중풍병자 어떤 병자예요? 내 친구가 와서 그 집으로 들고 가잖아요. 자기 스스로 몸도 못 가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자죠. 중풍병자 역시도. 근데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 얘기를 꺼내요. 이 가난한 자가 나는 주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로 등장했다가 갑자기 중풍병자 그 사건이 딱 나타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맥락이요. 재밌어요, 되게. 그래, 믿음의 그 나병 환자의 그 고백을 어떻게 보면 중풍병자 사건에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고백. 나는 아무것도, 주여 믿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주님 필요해요. 주님만 붙들게요 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맨날 우리가 죄인이라고만 고백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그래도 뭐 복음 나는데 하나님 위해 뭔가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더 영광 돌리고 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고백이 불편하죠, 항상. 그러니까 실제로 이 중풍병자 사건에서 갈등이 있었죠. 내가 내 죄 사함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막 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타나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죠? 이 사건 다음에 세리, 레위라고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은 마태예요. 이 사람 마태복음의 기자 레위.
그 세리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 딱 등장하자마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씨, 따라가요. 왜 따라갔을까요? 네, 왜 따라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베드로 맥락을 읽어보면은 대충 뭔지 알겠죠. 생략이 되어 있지만 따라서 따라갔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세리는요 공식적인 죄인이었거든요.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근데 자기의 절대적인 그 죄성을 알고서 그 다음 따라가서 뭐 해요? 모든 걸 다 버려요. 레위도요. 자기가 진짜 난 죄인이고 이것들이 내가 이렇게 수입에 조금 더 얹어서 버는 이것들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에게는 진짜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 죄 아래서 필요한 건 주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갑니다. 그런데 이 세리 레위 마태 사건이 있는 다음에 또 갈등이 일어나죠.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로 부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부자들인 거예요. 부자들, 부유한 자들. 이 마음이 부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 가서 지금 죄인들하고 지금 먹는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때 그리고 나서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 5장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새 언약은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되는데 헌 가죽 그 부대에다가 그냥 조금 낡은 거 하나 새 거 하나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비꼬세요. 결국 낡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낡은 것만 찾아 하고 이 5장의 맥락이 딱 끝나요. 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가난한 자에게 말씀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6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안식일에 하면서 나오죠. 그런 가난한 자들이 믿음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에 의해 도움을 받고 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간 자들은 거기서 축제가 일어나고 안식하는 거예요. 영원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단락구조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무슨 사건이 나요? 양식을 먹죠. 양식을. 양식 누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먹는 거예요. 새 언약의 교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손마른 자를. 그때 그 나라의 영원한 교제에는 병자가 없고 주님이 섬기시는 그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12 제자를 탁 부르세요. 바로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올바로 믿은 자들의 모형을 보이는 그러니까 모형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들을 사도라 칭했다. 이렇게. 사도라 칭. 그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죠.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진짜 그 복음, 생명의 복음을요. 가치 있게 전해야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상수 그 평지 설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복음으로 합당하게 불려진 자들의 그 합당한 삶을 구체적인 삶을 지시해 주는 게 바로 그 다음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라고 했을 때 가난한 자를 염두에 두시고 항상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전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부유하십니까? 가난한다고 뭐 내가 가난해야지 하고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 가난하게 하심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가난하게 하세요? 우리 마음을? 왜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그 진짜 생수, 영원한 생수의 그 말씀으로 채우시려고 자꾸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꾸 부끄러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인간의 습성이 어때요? 아담과 똑같아가지고 내가 뭔가 가치가 떨어지고 평판이 떨어지고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면 뭐부터 해요? 숨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하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막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래,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게 누구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 어느 누구도 너를 칭찬해주지 못하고 정말 이 죄의 정죄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존재 안에서 정말 너희가 필요한 게 누구냐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면
부끄러우면 부끄럽다고 인정하고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주님께 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 마무리를 할 건데 최근에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알죠, 여러분? 그 프로그램 다 뭐 안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근데 최근 편에 정말 참 가슴이 찡했어요. 어떤 애기가 그 할머니랑 이제 같이 살아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육아를 해주시고 집에서 그 어린 애기를 그리고 이제 부모는 맞벌이를 하면서 일을 하니까 이제 애를 돌봐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이제 놀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 보고 싶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데 막상 이제 퇴근하고 오면 엄마 아빠가 신경을 안 써주고 일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냥. 네. 그러니까 뭔가 놀아달라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엄마 바빠. 아빠는 놀아줘도 막 그냥 막 이렇게 놀아주고 막 거의 눈이 반쯤 감기죠. 막 그렇게 놀아주니까 애들이 그걸 모르겠냐고요. 네. 근데 그거라도 잠깐이라도 재밌게 놀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면서 막 하는데도 막 부모가 좀 되게 그래요. 막 부정적인 말을 막 계속 해주는 거예요. 애한테. 너는 뭐 어차피 미대 못 가.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하니까 무슨 저딴 부모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막 부모님이 안 들어주면 막 떼를 쓰고 막 이러니까 근데 또 그 떼 쓰면 어떻게 해요? 부모는? 너 누가 떼 쓰래 하면서 또 혼내 막.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진짜 속마음을 이제 들어보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아이의 속마음을 딱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거를 부모가 다 모니터로 봅니다. 애가 무슨 말을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 근데 그때 그런 질문이 와요. 애한테 이런 질문을 물어봐요. 뭐 아빠는 어때?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빠는 무서워. 아빠는 나한테 무섭게 말해. 여기서 얘기하니까 또 이제 아빠가 그걸 지켜보다 있다 아빠가 다 그냥 뭔가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는 어때? 딱 물어보니까 갑자기 한참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 조그마한 손으로 막 잠깐만요 하면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그때 그 모니터를 지켜본 엄마가 같이 막 뚝뚝 흘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서로 그 마음을. 그러니까 애는 그냥 자기의 표현대로 때를 썼는데 그 속마음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그 부모의 미안한 마음과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이 마음도 사실은 같이 생기는 거거든요. 온갖 마음이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이 부모도 이제 그 솔루션에 참가하면서 애들 신경 쓰기 시작하고 이 마음가짐부터가 다르죠. 얘가 나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당연히 이제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애가 이렇게 더 성장할 줄 알았는데 아이는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였다라는 겁니까? 아이에게 진짜 그 아이가 느꼈던 그 필요한 건 뭐였다라는 거예요? 사랑이었어요. 부모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집에 뭐 장난감 많고 할머니가 아무리 있어도요. 부모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부모가 그때 깨닫고 그거를 또 마음에 하니까 부모니까 그 마음을 품죠. 당연히 더 사랑을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같이 너무 울었습니다. 네. 너무 하나님 마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물며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사실 아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육신의 부모는 그거를 그제서야 마음을 틀어니까 알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찾아. 근데 그 뭘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그 생명을.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자들은요. 자기가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단순히 나를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물질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영원히 돌펴주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을 갈구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 가난한 자들. 근데 그러한 가난한 자들한테 구하라 그러면 준다고 약속까지 이미 하셨어요. 근데 때로 우리 모습을 보면요. 그게 너무나도 염치 없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다니까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게 너무 염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냐고. 구하라고 하셨는데 달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구할 때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 좋은 걸로 주는 거예요. 그 좋은 거. 뭐요? 진짜 그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영원한 생명.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주는 거. 그때 마음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잠깐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좀 있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요.
부끄러운 모습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내 연약한 모습이나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를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가난한 자라고. 내가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내가 정말 그 부끄러움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 안다면,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 안다면 여러분 그냥 인정하고 나아가세요. 주님 맞습니다. 저 이렇게 연약해서 노력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괜찮아요. 주님이 그거 가지고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야, 네가 그렇게 사니까 안 되는 거야. 야, 좀 더 열심히 해봤어? 최선 다해봤어? 그게 아니라고요. 원래 못하는 거 주님이 아신다고요. 근데 내가 너에게 그 복음, 내 아들 줬지 않았냐? 그 사랑은 이미 너한테 주어졌어. 그 생명을 힘입고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나와 함께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교제하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연약한 이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에겐,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이 목마름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진리에 목마르고 생명에 목마르고 내가 죄악 가운데 무너져 너무나도 연약한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주님 내 옆에 함께 하심을 내가 온전히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흠뻑 젖어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주님만 붙드는 그러한 가난한 자로서 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더 그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서 주님으로 부요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심지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지를 이제 알았사오니 더욱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 귀하고 값어치 있고 정말 존귀히 여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마시고 주님과 함께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정말 영원히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십시오.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